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능 시험을 치르지요.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이 해마다 대략 한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그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적겠지요. 굉장히 적겠지요. 평균적으로 봐도 10명 이상 나오는 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그 수능 시험은 어렵고 거기에서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거기서 수능 만점을 받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굉장히 잘하는 학생일까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겠죠. 실제로 2019년에 그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은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능 시험에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학생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거창한 전략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간 날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에 대답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라면 좀 공부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비결 같은 것을 하나 가지고 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특별한 비결이라는 것은 별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공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분야들도 그와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업가에게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할 때에 보통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특별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운동선수나 음악가나 모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아도 사실은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비결이죠. 그러고 보면 사실 정말 특별한 비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만 잘 하여도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세 가지만 잘 하여도 좋은 신앙인, 너무나 좋은 신앙인, 그리스도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에는 사실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우리 기도합니다. 지금 모여서도 설교를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쉬지 않고 24시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큰 질병에 걸리는 아픔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그 상황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내가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는 할 수 있지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단어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뭔가 벽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시켜놓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우리가 할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라도 그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까요?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삶은 기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에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나듯 도망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량한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조직 폭력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돈을 주고 불량한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만약에 이들에게 잡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조직 폭력배들에게 쫓겨가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다니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통 주고 시기하고 무시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오는데 우리가 교회 간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멸시를 주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돌을 던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로 직장에서 억울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기까지 하며 불이익을 당하고 차별을 실제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다면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정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수없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고난을 보지 말고 이 핍박을 주는 상황을 보지 말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수없이 외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외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외침 이전에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 바라보지 마십시다. 현실 바라보면 기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넘어서서 이 고난을 견디고 버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외쳤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 같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내가 기뻐지고 내가 원하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가 기뻐진다고 생각은 하지만요 사실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지, 우리의 시선과 관점이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라헬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너무 아리따웠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을 보면서 바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하는 일이 너무 쉽고 재밌고 즐거워서 이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을까요? 아니죠. 일이 쉬워서가 아니라 일은 힘들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리고 형을 도망해서 저 외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타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면 슬프지요. 외롭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기쁨으로 그 7년을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라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라헬, 나의 사랑하는 라헬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저도 이제 신방을 해보면요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 뵙니다.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이렇게 신방 중에 듣게 되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정말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 뵙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의 상황은 전쟁터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도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괜찮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 괜찮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늘 그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상황이고 태평해 보이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돈도 있지만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이만큼이 부족하구나 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좋은 상황들이 있는데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과 비교해 가면서 나한테는 이게 없네 저게 없네 라고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불평과 불만을 내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에는 결코 만족함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만 바라봤을 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에게 있는 좋은 집안, 능력, 학벌 그거 다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감옥을 얻었습니다. 매를 얻었습니다. 멸시를 얻었습니다. 욕을 얻었어요. 자신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들 다 버려버리고 그가 대신에 얻은 것은요 멸시와 천대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만 바라본다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무명한 자라고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죽는 것처럼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고 있지만 아니요, 저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근심하는 자처럼 억울하게 징계받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급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잠깐의 쾌락에 붙잡히기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것이 된다면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외양간을 보니까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에게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시며 상급이 되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진심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를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한순간도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한 시간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놀랍게도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는, 네. 호흡이 그렇습니다. 호흡.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호흡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는 것이 호흡인데, 이 호흡은요, 우리가 잠에 들어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생토록 하는 것이 있는데, 운동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심장입니다. 심장 역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심장이 움직이기를 멈춘다면 우리의 삶도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호흡과 심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죠? 혹시 심장에 스위치를 가지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호흡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목에 스위치를 켜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숨을 쉬고요, 그냥 심장이 뛰어지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하느냐?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는 폐와 우리 심장은 우리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 전체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우리 안에 끌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에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요 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곁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곁에 계셨으며 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늘 이스라엘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요, 볼 눈이 있지만 주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단 한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심장이 마치 계속해서 뛰어가듯이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계속 호흡이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이미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눈과 귀를 닫지 않으면 됩니다. 주께서 우리 안에서 늘 기도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의 귀를 열어 들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눈을 떠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일어난 어떤 일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도 감사가 되지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모여있는 그 군중을 이제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았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면 한 2만 명 정도, 대략 2만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음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축사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는 give thanks입니다. give thanks. 그러니까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2만 명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진 것은 너무나 적은데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기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기도를 받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세어보면 정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적은 것으로도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항상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모든 범사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나의 힘으로 해봐야지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겠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나를 바라봐라.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신뢰해라. 내가 이룰 테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 거하며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